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늘 감사할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기쁨으로 반영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에 우리 전속력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과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갈 일꾼들로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꾼들로 우리를 보내시고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한 보상을 예비하시고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때에 맞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갈수록 하나님께 더 자라는 신앙과 삶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감격과 그런 소망과 믿음을 담고 천념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범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얘기하시되 인도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은혜를 주신 사명에도 충실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누리며 또 요셉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돕는 길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분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쓰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예비되고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정확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생명길 승리의 길 진정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를 특별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나 신년입니다. 그나 신년. 많은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은 산과 들로 떠나죠. 또 도시에서도 번화가를 찾아 떠나고 자기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또 마음에 담았던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환경만큼 좋은 곳 없습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 인간들이 만드는 문명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환경과 비교할 때 얼마나 턱없이 모자라고 불편한 환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세워진 가장 완벽했던 환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밖에 존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건하시고 그곳에 이 두 사람이 살게 하셨죠. 그들이 누리는 환경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분,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환경으로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2024년도 새해 맞이했고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꽃꽂이 보시고 있죠. 저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꽃꽂이를 한 원주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단순한 동그라미 휘어놓은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성경에서 알파 오메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벳의 끝인데 시작과 끝인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마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겹쳐가지고 이런 희발한 또 발당을 하지 아니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해 시작이 알파였다면 벌써 지난 시간 12월 31일은 오메가가 되어서 지나갔습니다. 변치 않고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으셔요. 다만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놓여 있을지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알고 만나 경험케 하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더 깊이 이해하면 더 다양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또 2024년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어저께 애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에 보자. 내년이 불과 몇 시간 된대요. 어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장난하면서 내년에 만나. 그래요. 몇 시간 뒤. 사실은 우리는 1년 하니까 더미가 엄청 커 보이지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짧은 이런 시간의 연결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을 잘 지나게 하셨어요. 보면은 아팠던 사람도 있고
또는 사업에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머니 속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것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일컬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과정이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막 팍팍 풀리고 좋아질 것 같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항상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가 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우리의 수단 방법,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들고 나가면은 오히려 쉽게 탈출하고 쉽게 벗어날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신약한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적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또 마치 어린아기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어른들이 살펴서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게 우연히 된 것, 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자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장래를 보장받고 오늘도 누리고 있죠. 장래가 다 나의 것은 아닐지라도 장래를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그 은혜의 줄을 굳게 붙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언제든지 두 가지 면들이 충돌합니다.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잘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 받았는데 사업이 점점 더 쪼그라들더니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양반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망해서 생활은 힘들어졌는데 목사님 돼가지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분이 되신 분이 있어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어떤 은혜가 더 큽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언제나 우리가 함께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을 더해주는 것,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석연치 않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기독교 인구가 꽤 됩니다. 그들이 늘 기도하고 있죠. 교회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현재 보면은 여의치 않습니다. 국제 정치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내뿐만 볼지라도 정치 경제 너무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 일탈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 가운데 갈등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사상이나 이념적으로 또 정치적인 이런 이념적으로 막 갈라지고 있죠. 또 교육 같은 문제들 이런 것도 또 뭐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막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문제에서도 중요한 문제, 인구 문제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 250만 명 되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순수혈통이라는 거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요소요소에 외국인들이 투입돼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가 됐다고 해요. 얼마 전 보도를 보면은 과거에 농촌에 들어서 일하고 이런 건축 현장 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적격업소 또는 가정에까지 가정부로 와서 일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유입시킨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인구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그래도 제자리 걸음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저 가정당 1.73명인가가 있어야 된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근데 지금은 오히려 0.7명 정도도 안 된대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한다. 저는 늘 기도할 때 또는 말할 때 70억 인구였는데 제가 뒤통수 할 때 맞은 것 같아서 야 내가 10억 정도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얼마 전에도 말할 때 70억 인구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계는 인구가 매년 수천만 명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큰 힘을 형성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구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죠.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 되고 더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실만 보면은 아무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도 아파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당황하죠. 또 얼마 전 우리 강원도 전국적인 것입니다. 뭐 보면은 교육부 예산 학교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줄여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편에 투입한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교육비 이런 게 있죠. 또 부가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육부로 흘러간 돈이 1년에 수십조가 됩니다. 근데 다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썼느냐 알아보니까는 인구는 줄어요.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금은 계속 거치기 때문에 돈들을 막 제공해 주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만드는데 현실적인 도구로 사용하자. 이런 안까지 나왔더라고요. 물론 각 시도 교육청소는 펄펄 뛰죠. 왜 우리 거 뺏어가냐고 하고 있다는데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이런 충돌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셔요.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든지 갈등 문제가 표출됩니다.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온전하기만 하는 것도 없어요. 아주 나쁘기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뒤섞이고 어울려가지고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들 다 뜻을 갖고 온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근심 염려 가운데 빠져있고 미래를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담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눈물 지고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야 기뻐해 기뻐해 이게 와닿겠어요? 기뻐할 근거가 있어야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응원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해서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부탁하고 권고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도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한번 힘사서 해봐. 그래도 그게 낫잖아.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강력한 어조를 담은 명령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단서는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주 안에서만 진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약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것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쁨이 오히려 큰 근심과 탄심으로 변합니다. 큰 분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지는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은 곧 온전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그리고 처음으로 부여받은 이 말씀의 수신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보내심 받고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 유럽의 첫 번째죠.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쳐서 곧 우리 말하는 교회로 제공합니다. 매일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떡을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구원을 받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의지에서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존재할 때 그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회적으로 주는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 가난한 그리고 고단한 인생, 사회적 핍박과 압박 이런 것들이 막 이중 삼중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우겨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매우 충실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고 훌륭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을 눈이 변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준 이 선생님, 그들을 말하면 어떤 구원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 알고서는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이라고 이것저것 보조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돕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도중에 그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해서 그런 후비를 보내주고 같이 근심하며 기도했던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큰일이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여건, 삶의 현실, 형편 이런 것들은 기뻐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것입니다. 보세요. 생활이 가난합니다. 막 핍박, 억압을 당합니다. 그들의 영적 신분은 뭐 뛰어날지 몰라도 사회의 신분은 빈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들로는 만족이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단서를 붙였죠. 주 안에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로도 너희의 마음을 완벽하게 기뻐하게 할 수 없어. 만약에 세상이 기쁨을 했다면 그 기쁨을 세상에 언젠간 다시 뺏어오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기쁨을 얻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먼저 말씀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들이 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곧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내보내가지고 야 너 고기 먹고 저 행동고 사와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어요? 지금 겨우 보리밥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고기 먹은 사람처럼 이나서 쉬고 이런 거두름 피는 거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은 너희 어진 심성과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야. 알게 될 거야. 아,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이 기쁜 사람이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저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알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사실 염려거리가 첩첩산중같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 한없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이건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놀리는 말이죠. 시비 거는 말이에요. 염려거리를 안고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염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지킴받지 못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상실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로운 평강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 고깃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 감정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의식 구조를 제공한다면 마음은 감정을 주장하는 이런 또 다른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풍부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시니 세상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너희들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질서가 있는지 그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올곧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도와주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형편처지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사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따위 말하냐고 그렇게 얼마든지 반박공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라면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마땅하게 누려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더 말씀하시죠. 5절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것 끝납니다. 믿음의 성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그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이죠. 부활. 주님의 부활이 천년바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것까지 그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굳게 세우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물론 다른 말씀은 전부 우리를 그렇게 이끌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그들의 이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가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잖아요. 눈 부들거리고 어디 갔나 이리지 찾고 다니고 나중에 울게 되는데 야 엄마 고도와 안심시키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도온다는 말에 아이들이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대부분은 고도입니다. 지금 금방 다 왔어. 그럼 애들이 점점 더 위로가 돼요. 안심하게 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 또 오늘을 살아온 이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우리가 기도했다고 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응답을 갖고 지금 오시고 있어. 아주 가까이 오셨어. 이렇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지만은 가까이 오고 계시다. 저는 젊은이들을 놓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거 취업이 그리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모든 점점 더 좁아지고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보기가 힘듭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대하세요.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을 가지고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주님은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믿고 의지하고 온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바 있죠. 또 할 수 있는 거 있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는 권리이면서 도리 의무가 됩니다. 의무만 가지고보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우시길 기도하라 말씀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응답은 주님의 의무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일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마치 빚진 자같이 갚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상을 결코 뺏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죠. 갚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삶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이라는 환경보다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환경만 좋으면 내게 그런 환경만 있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어요.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셔요. 환경을 지배하시고 오히려 그 환경을 돕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역사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옛말에 난새가 영웅을 만든다. 난새 영웅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특별한 사람 튀어나와서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렇습니다. 거친 물결이 훌륭한 사공을 만든다고. 잔잔한 물만 오고한 사공 힘발이 못합니다. 거친 파도를 겪어본 사람이 더 큰 사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 영향을 받고 환경의 덕을 볼 수 있지만 환경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환경이 주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갈릴리 바다 풍랑일 때, 바람 불 때 제자들은 빠져 죽게 되었고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셔요. 환경과 동쪽으로 생각하거나 환경보다 못한 분을 여기면 안 됩니다. 환경보다 크신 분,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도 변하여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환경만 못하신 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지고 있잖아. 그러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다 할지라도 중언부언 그냥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이나 차지하는 기도지 실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우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한 해가 염려가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거리를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이런 환경이 되게 온 것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게 주셨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그런 우리에게 위기를 알고 수 있죠. 또는 어려움과 힘든 현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어느 것도 기도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괜히 뭐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서 말씀한 눈이라는 것은요 단수 표현이 아니라 복수적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단수하면 구약에서는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복수할 때는 에네라고 말합니다. 또 눈을 들어 했을 때는 에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눈이 두 개라는 거예요. 눈이 두 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은 두 개입니다. 이 눈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에네입니다. 에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하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에네. 하나님 주신 진정한 눈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 또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목적지까지 갔었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곧 이루신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곧 이루실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이 말씀에 도전하게 되고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눈을 가게 됩니다. 이 눈이 바로 신앙인들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의 눈인 거예요. 이 눈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외 사람들은 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 땅 밟고 와서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가 이 눈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이 눈이 활짝 열려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일을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삶 현장에서 확실하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런 의미를 하겠죠. 막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돕는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 진군해 오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파괴시키고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신 주님, 이 주님으로 여러분 한 해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실감 현실적인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상상이나 생각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머릿속에만 저장되지 않은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넘친다 하셨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들 우리들을 이 새벽에 도와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해 하나님이 큰 승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조차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고 더 나게 하시는 더 잘되게 하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아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